안녕하세요. 진효연의 마음사용법 진효연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영상 계속 보시는 분들은 오랜만인지 모르는데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게으르게 영상을 올려서 일이 좀 바빴어요.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또 이것저것 바빠서 자주 못 올려서 기다리시는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영상 오늘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의식 레벨 250 중용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동안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의 지도, 의식혁명에 나오는 의식의 지도 공부 많이 했죠. 연이어서 할 거예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긍정적인 의식 레벨이에요. 신과 가까워지는 신의 마음을 닮아가는 중용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의 지도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20년 이상 연구를 해서 의식별로 인종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모든 거 상관없이 수십만 명을 조사를 해서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다 알아요. 의식혁명을 비롯해서 놓아버림, 또 그거 있죠. 나의 눈이라는 책은 상당히 또 의식혁명도 어렵다 그러지만 더 어려워요.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을 쭉 연구를 하다 보면 굉장한 분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의식의 지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붙여놓고 이거를 프린트해서 붙여놓고라도 계속 쳐다보라 그랬죠. 인간이 이 의식의 레벨을 높이지 않으면 지금 사는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수치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살해요. 죄의식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무기력해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자존심도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단계죠. 욕망도 뭔가를 갈망하고 집착해서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게 욕망이에요. 결국은 20에서 175까지의 의식 상태를 올려서 저기 사랑까지만 가도 우리는 거의 신과 가까운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은 용기 넘어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용기 넘어서서 250 중립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뢰, 유연함이라고 돼 있죠. 자, 중립에 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중립, 중용, 중도 250 이 에너지는요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예요. 특징이 낮은 수준, 아까 200 이하의 수준에서 전형적인 그 편파적인 관점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단계예요. 부정적인 인생, 부정적인 의식 레벨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250, 200 이하 수준에서는 사물이나 현상이나 그런 사건들을 굉장히 이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 의식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원적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 나쁘다, 좋다, 틀렸다, 맞다, 요런 식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흑과 백으로 가릴 수 없는 이 복잡다단한 세상을 이해하게 돼요. 이 중용 단계의 사람들은. 그런데 200 이하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사고가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그런 관점으로 사시는 분들이라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대립을 잘하고 분열하고 반대를 하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그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고치려고 하고 참 답답한 사고들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중용의 태도를 가지신 분들은요 유연하고 사고가 부드러워요. 구부러지고 휘어지지만 부러지지는 않아요. 포용력이 생기고 넓게 생각할 줄 알고 다방면에서 이 문제를 통찰력 있게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사건 사고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 능력이 생기는 단계가 중용의 단계예요.
이 중용, 중도 얘기를 하려면은 부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죠. 왕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호사스럽게 그 욕망이 그 의식 레벨 단계 욕망에서 얘기했던 감각적인 욕망을 끝없이 향유할 수 있는 향유하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 당시에 뭐 수행자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출가를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과 반대인 스승을 몇 명 만난 다음에 고행으로 들어가요. 고행 수행으로. 그래서 6년간 뼈밖에 안 남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행을 해요. 먹지도 않고 뭐 대추알 뭐 몇 개 하고 몇 개 하고 열흘을 먹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고행을 하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극한에까지 간 고행 수행을 한 다음에 내려오셔서 수자타라는 소녀한테 우유죽을 얻어먹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깨달아요. 이렇게 목숨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고행, 그거 말고 또 막 그렇게 향유하는 즐거움, 그런 거 말고 다른 중간의 길이,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중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은 이 중도를 깨달으면서 진짜 부처님이 되셔요. 그리고 보리수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보리수나무 앉으셔서 선정에 들어요. 명상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원리, 세상 이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80세가 넘게 본인이 깨달은 많은 진리들을 세상 사람들을 행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나눠주고 돌아가시게 돼요. 즉, 이 중도라는 게 결국은 이거다,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은 그것일 뿐인 거지, 옳다고 우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라고 도덕주의적인 판단에 연연하지 않는 게 이 중용의 단계예요. 그리고 뭐 악이라고 막 심판하지도 않고 일이 막 망쳐졌어도요, 그걸 가장 알맞게 해결하는 게 뭔지를 찾아내지, 이게 잘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중용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인생에 많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 갑자기 잘린다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든지, 도대체 내 마누라, 내 신랑은 내 말을 안 듣고 저것만 고치면 되고 살만한데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용의 단계 사람들은 연연하지 않아요. 모든 결과를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글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사건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그걸로 인해서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불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직장에서 잘리면 또 다른 직장이 있겠지, 뭐 좋은 직장이 있겠지,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물론 슬플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또 다른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하라는 뜻이겠지 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편안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온화하고 편안해요. 중용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자신에 대한 신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들과 같이 지내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편안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대립이나 경쟁하려고 막 하지도 않아요. 또한 죄책감도 없어요. 200 이하 레벨의 의식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온화하고 안정이 돼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지도 않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 마음대로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해요. 중용의 사람들은 또 이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규제도 좋아하지 않고 누군가를 구속하고 규제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요. 그리고 희생한다는 느낌 없이 타인들을 보살피는 마음이 있어요. 돌려받거나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무엇을 누군가한테 내어주지 않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사심 없는 봉사가 중용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군가 비판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너를 더 사랑하겠어 이런 짓도 안 해요. 그냥 사랑해요. 모자란 점이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눈 감아주고 사랑해줘요. 조건 없는 사랑, 그 평화의 상태. 또한 이 사랑받기를 막 갈구하고 막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200 이하일 때와는 너무나 이렇게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에 대한 그 내면의 천진성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누군가 크게 실수를 하고 경솔한 짓을 하고 해도 그 시점에서 그가 그걸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과거의 어떤 큰 실수, 경솔한 짓들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자기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요. 막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수용할 줄 알아요. 이 얘기를 쭉 들으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어떤 말이 좀 떠오르지 않아요? 이들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중용의 단계는. 타인의 과거 그리고 자신의 과거, 막 분노, 울분 그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용서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어요. 불안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높은 단계로 갈 수 있고 사랑과 평화의 수준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또 더 이상 남한테 의존하질 않아요. 의존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거나 의존을 위해서 자식을 키운다거나 의존을 위해서 뭐 인간관계 친구를 뭔가를 받으려고 의존하려고 인간관계를 만들지 않아요. 사랑도 구걸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닮은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 200 이하의 죄책감, 공포심, 분노, 수치심, 뭐 자부심, 자존심 있죠. 이런 에너지를 놓아버리면은 삶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미래에 대한 먹구름도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그 답답함도 사라지는 이런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오늘 얘기를 총 정리해서 하는 얘기예요. 부처님 닮은 삶, 예수님 닮은 삶의 시작이에요. 신성으로 내 안에 들어있는 신성, 본래의 나가 드러나기 시작한 신과 닮은 상태가 중용의 단계에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음, 천까지 가면 예수님,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용이에요. 중용의 사람들은 이거다라고 우기질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 틀리다, 그르다, 이 사람은 심판해서 판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다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천진성을 봐주고 그리고 사심 없이 기대 없이 누군가를 돌봐주고 비판하지도 않고 신의 마음에 초입에 들어있는 게 중용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현의 마음 사용법,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의식의 레벨을 계속 성장시켜야 돼요. 레벨업 시켜야 돼요. 중용까지만 와도 사는 게 편안해지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진심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단계가 중용의 단계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봬요.